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오늘 나오신 분은 특별히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 새벽에 나오려고 미리미리 알아서 수요예배에서 제끼고 내일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수요예배 와갖고 은혜 받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면요 내일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몰랐어, 속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이어서 오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는데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만에 하나 정말 천국을 못 간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론인 것이. 그래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지, 구원에 관한 모든 완벽한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선명하고 바른 구원론을 분명히 깨달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 자 읽어요. 시작. 구주로만 아니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왕, 큐리오스, 왕이십니다. 그럼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읽어요. 시작.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회개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도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의 설교를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구원에 이르는 네 번째 지혜 때문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어요. 구원에 이르는 네 번째 지혜를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막 죄와 싸우되 막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그냥 기다리다가 언젠간 천국 가겠지, 그렇게 은혜주의에 빠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과정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할 때 3단계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자, 구원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받는 칭의의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과거의 구원이라 그러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이걸 영의 구원이다라고도 해요. 자,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이 구원은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의 현존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제가 눈꼽만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몸의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천국 티켓 하나 딱 잡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뤄가야 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현재 구원,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 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적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분명히 영접할 때 배웠어요. 예수를 왕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람바노,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샤바트 임자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알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예,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딱 들면 궁금한 게 딱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을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아니, 구원이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딱 받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죄의 권세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마귀가 여전히 있고, 우리 혼도 구원받지 않았고 육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 과정이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자, 좀 오늘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칼미니즘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단 교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구원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즘의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계승한 감리교, 우리같이 순복음 교단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로교에서 신학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충돌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견인교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절대 구원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에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파산되면 구원받은 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구원의 보장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조건이 항상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을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처하신 완벽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완벽한 조치에 내가 순응할 때,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에 우리가 반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 구원의 보장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말씀도 있고 버림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둘 다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보장된 말씀들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구원받는 자는 절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앙이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충성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은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 그래서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은혜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칼비니즘 사람들이 구원의 그 경고성을 주장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봐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통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라 나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진행형. 1년만 아니라 2년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야. 내 양은 진실한 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양들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완벽하게 조치해낸 복음을 믿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죄를 짓고도 회개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철저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믿었어요. 천국을 완전히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인간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진짜 구원받는 자도 진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 안에도, 이 새 언약 안에도 천국 가는 생명의 길과 지옥 가는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구원을 받아서 영화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거예요. 중간에 구원을 이루어갈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어요. 하늘나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도 있지만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자, 대표적인 말씀 제가 먼저 여기 말씀입니다. 구원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 이후에 생명으로 가는 천국 길도 있지만 멸망으로 가는 사망 길도 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나 육신의 소욕들을 싸워 이겨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계시로 완벽하게 깨달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내 몸을 복종케 하여 육신의 속에 올라오는 몸을 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의 생각에 나를 순종시켜 그렇게 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언약 안에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이제 칼빈이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해석했냐면 위에 말씀이 나와요. 이건 사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박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어궁을 침 같지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내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3년마다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여러분, 이스티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어요. 바울은 그 경기 종목 중 하나인 육상과 권투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예를 들면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도 육상이 아니고 비유고, 그들이 바울을 썩을 승리자 안의 관도, 그 면류관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름박질하는 것도 비유인 것처럼 상도 실제는 상이 아니라 비유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얻는 상이 뭐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도 신앙에 다름박질을 하는데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스스로 이 상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멸관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썩지 아니할 멸육이란 말을 사도 바울은 안 썼어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면 썩지 않을 멸류관이 아니라 그냥 썩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름박질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썩지 아니할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썩지 않은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 반대가 영생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나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2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도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상을 얻지 못해서 두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 영혼이 버림받을까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문맥을 따른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직하게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언약 안에 생명길도 있지만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거듭되는 고백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복음을 왜 전파했겠어요? 다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근데 도리어 이렇게 말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리어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은 상을 못 받아서, 멸류관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 보냈는데 나도 그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가지 못할까 봐 자기 영혼이 버림을 받을까 써서,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으셨어.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자, 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목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교회 성장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이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는데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 종들이, 사역자들이 목회라는 목적이 교회 성장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복음도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도와 모든 목회활동의 목적이 다 수단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맡긴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목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 존귀케 여겼던 지식, 명예, 권력, 돈 다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싶은 그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똥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다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출세, 영광, 명예 다 내렸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데 촛불 두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물질의 촛불, 명예의 촛불, 권력의 촛불, 자기 의의 촛불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를 보면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할렐루야, 내가 이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 앞에,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짓는, 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낸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상을 받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았고, 죄와 구별돼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충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광스러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 복음만의 언약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광야 1세대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도 받았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다 구원받았던 시.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구원 안에, 출애굽 구원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이 완전 조치로 세워놨던 이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맨날 월만불평하면서 죄를 짐으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도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건 맛보기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성령 받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너무 엉터리 해석이고, 이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전에 분명히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지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파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믿어야 돼요.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까? 간단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사는데 자꾸 왕이신 주님을 1번에서 밀어내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는, 누군가 앉아있는, 무엇인가 앉아있는 우상숭배 죄들, 교만의 죄들을 계속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자리할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갖고 내가 온갖 불의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의 보혜제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 얻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또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새 피조물을 성전 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